1절부터 8절까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료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계속해서 사실 논리는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8절까지는 좀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쉬운 번역을 보고 이렇게 저렇게 봐도. 근데 한마디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사람의 불의가 하나님의 어떤 존재, 하나님의 존재나 그 영향, 그 의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기 보면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1절 2절은 유대인의 나음 율법을 받던 유대인의 나음에 대해서 말하죠. 그것은 범사에 많으니 제일 큰 것은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자들이 믿지 않았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그러면서 3절 4절 말씀은 여기서 어떤 자들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맡았다는 유대인들 중에조차도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신 것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믿지 않으면 한마디로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고 해서 하나님이란 존재자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란 그 존재 그분 자체가 변하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그죠? 계신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안 계시다고요. 안 계신 하나님, 계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우리의 불의가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을 뭐 불의하게 하나 의롭게 하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래 우리 사람은 의라는 건 없습니다. 불의밖에 없어요. 정도의 차만 있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댔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의가 하나님 앞에 의로는 나타날 수가 범죄한 아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의로 드러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불의. 그리고 그 불의라는 것 자체가 그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그 존재 자체를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들끼리 우리의 의가 불의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는 영향을 미칠 수가 우리들끼리 얘기하는 거죠. 우리들끼리 좀 더 그래도 보기에 잘 사는 사람 보면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악한 사람 보면서 저 사람 보면 하나님 안 계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언정 그건 우리들끼리 얘기지, 우리들의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1%도 세상 말 요즘 말로 1도 하나님의 그 존재 유무와 그분의 그분됨에 어떤 영향을 절대로 미칠 수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히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를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이 차이가 있다는. 좀 오랜만이야. 새벽부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그러나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그 의는 불의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불의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 수가 있죠. 존재 자체를. 그러나 사람 편에서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하나님은 존재 자체는 의로우시니까 그분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한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사람들은 이런 논리를 핍니다. 근데 내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더 드러내면은 좀 어려워하면, 그래서 여기 7절에서는 이런 논리를 피죠.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 이런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불의한 것이 그러면 이제 유대인이 이래서 말씀을 맡았는데 그들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게 죄잖아요. 그죠? 죄인데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빛난다. 뭐 이런 논리를 가지는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러면 선을 이루게 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바울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런 논리를 펼친다는 거죠.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는 거죠.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낸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고 할 수 있겠냐. 이런 논리, 말도 안 궤변이죠. 궤변입니다. 이런 어떤 논리와 비슷한 논리 중에 하나가 이런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판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럼 가룟 유다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을 겁니다. 이런 논리를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안 팔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일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뭐해? 우리 죄를 위한 그 대속죄가 없어. 이런 논리로 말하면 가룟 유다 입장에서도 내가 한몫했다. 니네 구원받는데 난 죄가 없다. 좀 똑같은 사안은 아니지만 지금 이런 논리를 비롯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 할 말은 다 있어요. 내가 믿지 않으니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의로움이 빛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를 펴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이런 논리를 피는 사람들이 지금. 또 하나 이하고 비슷한 논리를 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우리가 봤지만은 형들을 요셉을 팔았잖아요. 결국은 요셉이 고백해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창세기 50장에서 마지막에 형들이 마지막에 안 그래도 또 같은 아버지는 하나지만 엄마들이 달라서 배다른 형제들인데 또 찜찜해가지고 다시 마지막에 오잖아요. 아버지 돌아가 장례 다 끝나고 나서. 그때는 아버지가 살아있었고 그래서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했지만은 아버지 또 돌아가시고 나니까 얘 동생이 또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몰라. 그래서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형들을 보면 형님들 두려워하지 걱정하지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 모으는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맞죠? 요셉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형들 입장에서 봐라. 내가 널 팔았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악이, 그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악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 악을 이용해 가지고 악조차도 이용해서 그 악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이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실제로 죽이려고 했었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이것이, 그 죄가 없어지, 그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이런, 지금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펼치는 논리들이 궁색한 변명이죠. 궁색한 변명. 이런 논리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는 많이 팽배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사람의 어떤 죄인된 속성으로 인해서 펼치는 논리에 또 이 왜곡시키는 논리 하나가 뭐냐면, 말씀 중에 나오지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걸 가지고 여기도 나오죠. 마치 이것처럼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악을 하지 않겠느냐. 물론 똑같은 사안은 아니지만은 이런 논리를 가진 것처럼, 마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거를, 그게 그런 뜻이 아닌데 자기들 이런 사고를 가지고 또 그 말씀을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그런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말했죠. 율법과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죄가 있었다. 첫 번째가. 근데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논리 뭔가, 죄가 죄인지를 몰랐어. 율법이 있기 전에. 근데 율법이 와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했어요. 내가 율법이 와가지고 죄를 깨닫게 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더한다는 것은, 내가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으려면 어제는 죄를 한 가지 지었는데 죄를 더 많이 지면은 은혜를 더,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10가지 죄인이, 예를 들어서 10가지 죄인이었는데 10가지 죄인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죄가 그걸 죄인인지도. 원래 죄인이었었는데. 근데 율법이 가입해서 너 그거 죄야, 그거 죄야, 그거 죄야, 죄야. 그 죄를 깨닫게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깨닫게 된 것이 뭐예요? 율법이란 것은 병원에 가면은 엑스레이나 CT나 MRI 같은 거라고. 예전에 내가 몸에 병이 있었는데 몰랐어. 근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뭐야? 내가 이런 병이 있으니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검사하기 전에도 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검사하기 전에도 있었어요, 병은 이미. 죄가 이미 있었다고. 율법이 오기 전에도 이미 죄가 있었다고요. 율법이 온 것은 뭡니까? 너가 이런 병이 있다는 것을 검사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가르쳐 주는 그거를 죄가 더했다는 거예요. 죄가 더했다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병인 걸 알아야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병을 고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그런데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나온 것처럼,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어차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받기조차는 여전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 존재는 바뀔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사실은 우리는 불의밖에 없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전에는 우리 인생은 불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의의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성경이 로마서 3장에서 결론이 그거잖아요. 계속 펼치는 것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걸 알아도 죄인이고, 죄인이라는 걸 몰라도 죄인이고, 다만 두 종류의 죄인이 있을 뿐이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죄인과 죄인이라는 걸 아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길이 없어요. 죄인이라는 걸 안다고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혼자? 없어요. 다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또 하늘과 땅 차이가 있죠. 병원에서 검사를 해서 내가 병이 검사하지 않은 사람 하기 전과 후는 전혀 다른 거죠, 그죠? 검사하기 전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막 살겠지만은 검사하고 나서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겠죠. 이거로 병원으로 가겠죠, 그죠?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결국 이 성경으로 치면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서 주님께로 가서 그분께로 가서 그분을 구하게 될 것이고 그분이 준비하신 우리를 향한 구원회를 받게 되겠죠. 어쨌든 오늘 이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논리는 우리의 불의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 믿지 않음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를 폐할 수 없다는 것. 그대로라는 그대로. 그리고 믿지 않는 그걸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방황했던 것처럼 우리 믿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더 드러내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해봐. 그건 궤변이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있고 계시고 안 계시 하나님의 의롭고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존재. 왜? 우리 존재 자체가 불이기 때문에. 불이기 때문에. 다만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 불의한 우리가 의로우신 그분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네. 불의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계신 하나님을 없다고 한다고 계신 하나님이 안 계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반대로 불의한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길이 있어요. 죄인된 우리가 의인된 그런 길이 있다고. 그래서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죠. 복음은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적인 우리가 정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악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게 증언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불의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그 약속, 그 약속인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복음을 믿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이렇게 절망적인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시는 그런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냥 하나님이 계시라.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야. 이 정도만 가지고도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영향을 받는 그 자리에 살려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어야 돼. 그 약속.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그것만 가지고도 안 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약속된 것을 바라는 자들. 비로소 그 안에서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시대에 요셉과 같은, 물론 요셉도 뭐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지만 생명과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우리도 의롭게 사는 길이 열렸어요. 무엇이요? 복음을 믿음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하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환경에도 결국은 의를 이룰 것입니다.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근데 환경에 나타나는 선 이전에 그 먼저 선은 뭡니까? 우리에겐 선이 없어요. 우리에겐 선이 없어요. 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의 악이 선하신 하나님 앞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악하게 산다고 선하신 하나님이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의 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악함과
선악과를 먹은 우리 속에는 우리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택할 때 그것이 선이고 그것만이 의이고 그렇게 사는 그 판단과 그 생각 속에 사는 것이 의이고 그 자체가 그리고 그 의로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가정이 됐던 어떤 삶의 자리가 됐던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그 눈에 보지 않는 우리가 의로 행하고 판단할 때 우리의 환경조차도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바라볼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분과 그분의 약속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악을 쓰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뀌는 게 없어요. 어제 순례에 대해서 말했지만 숨바꼭질에 대해서 말했지만 내가 원하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처음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진짜 지혜로운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원하는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원함이 무엇인가 이것을 선택하는 거지. 진짜 지혜고 사는 길이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날도 우리의 옛사람의 우리의 절대 절망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의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없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앞으로 들어가요. 그분 앞에서 무엇으로만 변화될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만. 아브라함 개인 자체 그 사람도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 됐죠. 어떻게 때 하나님을 움직이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굴복했을 때. 우리가 때를 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그분 앞에 들어갔을 때 때로는 불이익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움직였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막 때를 쓴다고 한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앞에 들어가요. 그분 앞에.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행해서 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도 움직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